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참 아름답게,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도 그 사람 있지, 맞아, 그 가정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한두 가정쯤은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참 본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될 만큼 참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그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변화가 그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춰놓은 아침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전화기가 여기 있지, 알람을 끄고 난 다음에 오늘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을까? 뉴스를 찾아보고 이메일을 찾아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밤새도록 놓쳤던 카카오톡과 여러 가지 세상의 소식들을 가지고 이 핸드폰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맞춰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제 밤 사이에 내가 놓친 스탁, 주식 화면을 띄워놓고, 그리고 코인 화면을 띄워놓고 이 내용들이 오늘은 어떻게 될까? 마음 졸여가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내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그 가장 먼저 되는 그 시간에 나의 시선, 내 삶의 방향을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여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침대에서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삶에, 그 사람의 삶에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시작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이에요. 8살 어린 나이에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져 있는 것들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부서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수리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바로 그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 요시야 왕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역시도 지금 바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 마음대로, 사람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참된 기준이야. 이게 참된 기준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거죠. 이 요시야 왕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의 옷을 확 찢고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22장 11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믿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함께하는 개혁운동, 온 나라가 함께하는 리바이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다 모아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전부 다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찾게 된 이 율법책을 펴고는 그 말씀을 쭉 읽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교만함과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쫙 읽어가면서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던 거예요. 이에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오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약속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한 그 개혁 운동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도전을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이 일으킨 남유다의 종교 개혁, 하나님께서 그 개혁 위에 그 개혁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죠. 이 남유다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했던 이 종교 개혁, 그 개혁의 먼저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22장 13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그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말도 되지 않는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쟤네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아니, 저렇게 나라가 다 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쟤네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렸고, 쟤네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며, 쟤네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도 안전할 수가 있는 거야. 영적인 착각에 지금 빠져 있었던 거라고요. 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무너지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내 삶을, 내 신앙생활마저도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심각한 죄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렇게 망한 저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은 나라야. 나은 사람들이야. 사람이 교만하다 못해 교만함의 착각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시야 왕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그들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이 막 드러나게 되죠.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라고 지금 다 망한 저 북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딱 듣게 될 때 이제서라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옷을 찢어가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나쁜 짓 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진짜 왕 중에 왕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너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여러분들의 죄라고 말씀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남유다와 같은 바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더 예배 더 잘 드리잖아요. 예배 더 많이 참석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내가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저 집사님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고, 나는 righteousness 하다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을 하늘에 탁 올려다 들고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모자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의로움을 성경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롭냐?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경, 캐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헬라어 캐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헬라어로도 똑같이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갈대의 그 나무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대는 왜 똑바로 이렇게 곧지 않습니까? 그 곧은 갈대를 가지고 와서 성경시대 당시에는 있잖아요. 어떤 길이를 제하할 때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것처럼 메저럴, 줄자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보다 더 긴지 짧은지를 확인하게 될 때 길에서 있는 그 갈대, 곧은 갈대, 똑바른 갈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저게 이것보다 길구나, 저게 이것보다 짧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캐논, 곧은 갈대, 그런 기준으로 삼았던 겁니다. 캐논을 가지고 와서 재어보면은 그게 진짜로 짧은지, 곧은 갈대를 가지고 와서 재보면 그게 어떤 것이 좀 더 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길이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곧은 갈대 캐논, 이 오늘날 그 의미가 발전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손에 가질 수 있는 이 캐논, 성경, 기준이 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시야 왕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이 말씀이 기준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고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제 밤새도록 밤 몇 시간도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터키 이렇게 삶아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교회에 계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캐논, 세상의 참된 기준 되시는 이 캐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교만함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부족함,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의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보혈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게 될 때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을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두 다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능력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야지만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어요. 내 교만함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아직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 있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서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겸손과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어요. 쇳덩어리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놀라운 비밀, 성경의 비밀을 발견한 거라고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회복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람의 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변화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요,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 좋았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오늘 교제가 좋았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에도 보는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자,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우리 함께 본 이 3절 말씀 보시면 가운데 여호와께 순종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요, 랄레케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단어 랄레케트라고 하는 의미는 걷다, 사람이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 뒤를 따라가다, 그의 뒤를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순종하고라고 하는 저 단어에 사용된 랄레케트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 순종하고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뒤를 내가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여호와의 뒤를 내가 따라가고.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나는 그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변화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아니,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죄를 고발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가 어떠한 부끄러움이 드러나든지 간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여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냥 믿음과 은혜로 두지 않았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는 말씀이 쫙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부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쫓아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도 다 물리쳐서 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제가 일부 시간에는 제가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남창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오염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배나 말씀, 성경 공부, 믿음의 교제, 성도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변하고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안 따라가려고 해요. 은혜는 내가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하고 싶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뒤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막 달려가고 있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맞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고요. 거기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는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뒤따라가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최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시카고에서 총기 사고 난 거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이제는요, 총기 사고가 나도요, 웬만큼 안 죽어가지고는 신문에도 안 나요. 미국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다고요. 근데 진짜 가슴이 아픈 거는요, 그렇게 죄악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단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썩어가고 그렇게 문드러져가고 있는 것이 단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관점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졌다고요. 심지어는요, 믿음 공동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교회의 믿는 성도님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기준이 되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런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신약 말씀에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믿는 자의 능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귀하다,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 삶에는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가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겸손이 없습니까? 순종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습니까? 성숙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이런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 어려움을 향해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맺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오늘이 없이는 능력의 내일이 없는 것과도 같이 감사의 오늘이 없이는 은혜와 응답의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완전하고 풍성한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가져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마저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지옥불에 안 던지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시야 왕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쁨이 되고 소망과 비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방법이, 세상과 사람의 기준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다. 주님, 남유다 가운데서 오늘 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귀한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리시고 그 놀라운 감사의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